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합니다. 6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끊어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온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방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할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물론 광야에서부터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을 포함해서 나머지 우리가 두 절기는 77절하고 초막절, 장막절, 이거는 가나안 땅에 이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야 드릴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 절기만큼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경우에 사는 데서 감사하는 건 물론이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보이라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어디에 살든지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이때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그게 하나가 6월절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 패스오버,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하셨다. 똑같은 인생인데 애굽의 그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데 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살게 하셨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지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사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이 유래가 되는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첫 보리를 밀을 별을 거두고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장막절, 광야를 살아왔던 날들을 다시 한 번 더 풍요로운 가운데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셨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안정된 삶을 살아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그래서 굳이 좋은 집에서 나와서 광야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치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지나온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렇게 보면 6월절도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두 절기 초실절을 비롯해서 장막절 역시도 하나님이 베푸신 날마다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늘 그 절기에 보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절차가 있고 예물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절기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어디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함께 절기는 지키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맥주절기와 같은 초실절은 그 모든 것들의 예물을 특별히 드릴 만큼도 없는,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우리가 말하는 과부, 힘없는 사람, 과부, 고아들, 나그네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눌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그 은혜들이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삶이 공핍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고아들, 과부들, 기댈 곳이 없어 정처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처음 만나는 이방인들과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그 감사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게 하셨어요. 함께 나누게. 진짜의 의미는 바로 거기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내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 물론 떡을 나누어 주는 거지만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누게 하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죠.
떡을 주는 거고 뭐 마실 것을 주는 거지만 그거는 그냥 어디 가서 돈 주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것. 고린도전서가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 이제 참 많은 문제를 15장까지 거쳐왔습니다. 1장을 다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편지가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늘 1장 1절부터 인사말로 시작하잖아요. 잘 지내십니까? 주의 은혜가 건강히 여러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인사말을 건네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그 다음에 편지의 내용은 나 같은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거기에다가 사도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직분을 주신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과 알게 되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서 오늘 각 흩어져 있는 곳마다 교회가 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를 찬송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일들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들을 교회를 시작하셨으니 그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그 은혜와 또한 그 은혜를 살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사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쩌면 얼굴을 확 바뀌어서 2절부터 갑자기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막머럭하기 시작해요. 그 1장을 깊이 숙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그냥 꾸지람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전제는 바울의 편지 13권의 공통점인 것은 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마음으로 지금 보면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뭐 가르칠 거나 뭐 지도할 거나 공면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근데 그런 우리가 사도가 되고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나? 아니지.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교회도 주신 것처럼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그거 오늘 고린도 앞에 전서 1장에도 그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노라.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지금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오늘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낼 수밖에 없게 하고 방문해서 권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은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바울이 뭐를 전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한 방법이 있겠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길 외에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는 방법은 딴 방법은 없다. 그게 회복되고 나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 6월절의 의미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천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하여 그게 많든지 적든지 한 줌밖에 안 되든지 오늘 그 한 줌 내 손아귀에 담겨져 있는 그 편집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아니 그것을 깨달아야 가나안 땅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빈부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적게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많이 주실 때는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늘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밀, 믿음의 비밀. 많을 때도 감사하고 적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을 때는 더 많이 감사하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맞으면 아프고 배신당하면 속이 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늘 감사함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뭐합니까? 늘 십자가 복음 앞에 세워서
지나온 날에 받은 은혜. 근데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옛날 이야기, 그 좋지도 않은 자기 과거를 막 끄집어내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 줄 압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거 뭐 자랑이라고.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편지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마지막 할 때 마음띠가 또다시 그 일들을 거론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처음과 끝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말씀으로 권면을 시작하고,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나서 오늘 그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 뭔지 오늘 적용할 것을 이야기해. 주가 기쁘시게 하는 일이, 주가 기뻐하시 하는 일에 오늘 헌신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오늘 주의 일,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될 일이 뭔지를 오늘 바울이 마지막 16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겠노? 감사하다면 너희가 힘쓰고 수고해야 할 일이 뭐겠냐? 첫 번째가 뭡니까? 연보.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구제헌거. 구제헌거.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 같은 이방의 나그네 같은 사람들, 너희 조상들이 그 절기를 지키며 그들에게 함께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떡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농사 짓는 일들이 흉년을 만나가 고린도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오늘 십시일반 모아서 그 예루살렘 본교회를 도우라고 바울이 권면하는데, 보면 갑작스럽게 그냥 감동대로 내라가 아니라 오늘 딱 기한을 정하자서 매주 첫날에 그러잖아요. 미리 늘 살아가면 매주 첫날만큼은 따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너무 크게 부담되지 말고 그냥 너희의 각각의 수준에 따라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늘 준비했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소식을 듣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줘서 편지를 써서라는 말은 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죠. 남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건네거나 할 때는 이게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돈을 누구한테 아무에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이, 물질이,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라. 그것이 주의 일이라. 주의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비결이라. 미리 준비하고 마음이가 자발적으로 하라고 말하지. 자발적으로 막 조직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삶의 수준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라. 이것도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빨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 때문이라고 말하죠.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셨는데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에 건너가야 될 형편이지만 바울은 말하기에 여기가 지금 더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셔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에 바울을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기회에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에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획을 따라서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힘쓰는 일, 내가 가고
너희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은 너희들에게 가고는 싶은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하시면 여기에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내가 가고 서고 먹고 마시며 자고 하는 모든 것들, 그 기준은 주의 일이다. 주의 일. 주의 일. 사람의 일들로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 우리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방문하는 계획을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그 모든 삶에 오늘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것, 내가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해,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 그들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삶이 누구를 닮아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도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을 여러분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모든 수고에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가 있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그거는 또 다른 두 사역자를 오늘 바울이 권면하죠.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아볼로.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나중에 방문하거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도, 좀 나이가 어린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이렇게 말하죠. 조심해서 그 사람을 대해라.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마음 편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죠? 마음 편하게 대해라. 디모데가 어려요. 그래서 아시죠?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오늘 아마 고린도 교회 같아요. 너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아들 같은 뻘이니까. 그죠? 바울을 대하다가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오니까 그 교회에 신앙의 교육 있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죠. 뭐 경험한 것 중 내놓으면서 디모데야 너 연수함을 무시 안 받도록 해라. 아마 그런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힘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는 나와 더불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사도인 우리만 주의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뭐하냐고요? 너희들도 그 사도를 섬기는 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다. 그게 주의 일이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그 젊은 디모데를 잘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거 주의 일에 힘쓰는 거다. 나와 같이 말씀을 맡은 자이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오늘 너희가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주의 종으로 그렇게 대해서 그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라. 디모데 역시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돕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또한 주의 일이다. 오늘 아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볼로에 대하여는 밑에 보면 내가 아볼로에게 누구한테 가라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 오늘 밑에 보면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해를 딱 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죠? 내가 가라 했는데 아볼로가 안 간다.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누구한테 가라 하는데 안 간다. 안 가는 이유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안 가냐 하면 개인적으로 뭐 만나기 싫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아볼로가 안 가는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볼로가 안 가는 이유는 주의 일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왠줄 압니까?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볼로하면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열성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음으로 화합되지 않았는데 아볼로가 턱 가면 누구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겠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유는 모르지만 싫어하는 사람, 적대감을 가진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 관계가 더 크게
부각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더 심란해지고 어려워져요. 아볼로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지지하는 열성 팬들을 만나면 한껏 기분도 좋고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볼로 역시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을 기준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 오늘 그 교회를 위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섬김, 이 모든 헌신,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기준, 그리고 그렇게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나 아볼로나 그 외에 또한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의 오고 가마 일어서고 앉음의 그 모든 기준, 아니 그 기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으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1년에 3번 그들이 그때 당시에도 지켰던 구약의 그 절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분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네, 하나님의 은사 주시네, 하나님이 직분 주시네, 감사하는 삶, 그 감사함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퇴장인지 나중에 오늘 돌아가셔서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다윗이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다윗상을 크게 만들어 뒀습니다. 예수님 무덤 옆에 묻혔다는 곳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다윗상을 만들어 두고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물론이지만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늘 그 다윗상의 발을 어루만져요. 메시아가 오기를 다윗 같은 메시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유대인에게는 다윗 같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표상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윗 같은 새로운 왕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그 다윗의 동상을 어루만져요. 그 말이 얼마나 따라있는지. 근데 그 다윗이 실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역대상 29장의 마지막 그 고백을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어요.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예요. 지나간 날 동안 40년 왕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과거도 참 많은데 부족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대로 복을 주신 것. 그런 자기 당대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울의 가정처럼 너를 안 버린다.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너와 한 언약은 너 후손들, 너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왕위가 절대로 반란 없이 평강한 나라가 되도록 분명히 내가 약속한다. 오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다윗은 인생을 떠나기 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지막 기도를 찬송을 드리는 모습으로 인생에서 퇴장하는 모습이 역대상 29장에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절기를 또 한번 지켜가면서 언젠가 인생에서 퇴장할 때가 있을 텐데 늘 일상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권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주신 은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살았던 삶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 가고 오고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며 나 같은 인생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신실한 종으로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주님 주신 사명들을 기쁨과 또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더 잘 감당하는 이 한 주간 그런 결심이 서게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일을 거두고 별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열매를 바라보며 인생들에게 필요한 그 수고에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새벽에 이슬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열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하나님 그 결실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나간 날들의 6월절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광야를 지나는 장막절에 하나님 그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날마다 오늘 하나님 자신들이 심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 구하지 않아 맺어주시는 하나님 새벽의 이슬과 하나님 불어오는 바람과 하나님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의 그 태양빛을 통하여 자신들의 하나님 수고와 땅방울들이 열매를 맺도록 끌어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자신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는 그 사명을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기를 앞두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를 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지나온 날들의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넓게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세우며 6월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오며 장막 안에 거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끈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발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베풀어 주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돌짝과 같이 되며 필가와 같이 되고 가시와 같이 되기 십사오니 주님 다시금 이 한 주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기경하게 하시고 그 속에 감사를 하나님 마음에 심게 하셔서 이 감사가 세월이 흘러가 주를 같은 성한 하나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오늘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조차 하나님 그늘을 제공하며 심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한 성도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일편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여 감사하는 이 안들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주신 것들을 먼저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없음에도 감사하고 있음에도 감사하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 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약올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걸어가기를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는 믿음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겸손은 천소